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요. 그 모세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의 통치 바로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을 보내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가 귀담아 들을 만한 이유가 없지요. 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인은 뭘 뜻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땅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일종의 유목민을 지칭하는 말이고, 애굽의 바로에게는 뭡니까? 한낱 노예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했다는 말을 듣고 뭐 고지고대로 풀어줄 리는 없는 것이죠. 자, 바로는 그 말을 우습게 여겼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 과중한 노역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쭈 이것들 보게 뭐 살만한가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게을러서 뭐 자기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아예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마.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는 노예들을 감독하는 그들에게 그동안 벽돌을 만들 때 제공했던 이 짚을 주지 말고 직접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만들 때 이전과 똑같은 양을 만들도록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훨씬 일이 많아지게 된 거죠. 노예에게 과중해진 거죠. 근데 그에 따른 원망이 누구에게 갑니까? 네, 모세와 아론에게 고스란히 하게 됩니다. 그 원망의 말이 바로 이제 20절, 2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너무 점잖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의미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원망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것이에요. 모세 아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고 이것은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라고 바로와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과 똑같소. 그런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벌을 내리시길 원하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꽤 심한 원망이죠. 이런 원망이 나올 만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의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이 애굽의 유적지를 발굴하면서 나왔는데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이제 그 나일강 상류에 가면 룩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발견된 벽화인데요. 투트모스의 3세 때 고관이었던 레크미레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노예들이 다 이제 벽돌 만들고 이렇게 노역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글씨가 뭐라고 써 있냐면 가나안 출신의 전쟁 포로들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3세가 출애굽할 당시의 바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벽화를 통해서 본문에 이렇게 묘사된 히브리 이 노예들의 이런 노역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자,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원망을 합니다. 그게 뭐죠? 22절, 23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자,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일단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랬다는 걸 보면 이게 좀 애굽 땅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애굽 땅은 아닌 것 같고 어디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딱히 뭐 어디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시내산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바로를 만난 후에 동족들에게 닥친 과중한 노동, 그 학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의 소리들, 그걸 다 들어만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하면 깨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것인데 바로에게 깨지고 동족들에게도 이런 원망만 실컷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어찌하여 라는 말을 2번씩이나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받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를테면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미 시내산에서 저는 할 수 없다고, 입술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하는 자라고, 자격이 없다고, 무능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를 보내셔서 된 것이라고는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받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째서 저를 보내셨습니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원망과 자조 섞인 탄식이란 말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서 한 것인데 일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을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6장 본문인데요.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게 뭘까요? 제가 단락별로 좀 나눠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누구의 일이었어요? 모세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신 거예요. 모세가 어찌하여 두 번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두 번 사용하셔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네가 보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믿음의 행위이고 용기를 낸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몰랐고 그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간 거죠. 그리고 깨지고 왔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강한 손으로 바로를 굴복시키는지를 네가 볼 것이며 또한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드는 것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야기인데요.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이렇게 회유도 하고요. 그리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를 제거하려고도 했습니다. 비교적 초기였는데 교황이 추기경에게 루터를 금으로 매수하라 명령을 합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자 추기경은 뭐라고 썼냐면 그 바보는 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루터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교황의 이 작은 손가락 하나가 전체 독일 국민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 실제 그랬고요. 만일 이번에도 당신이 교황의 제의를 거절하면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 교황을 패대해서 당신이 어디로 가겠는가. 이에 대해서 루터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요 곧 능력의 하나님 손 안에. 이렇게 답신을 했어요. 루터는 지금 자신이 능력의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알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루터를 이제 재판하게 되는 그 보름스 국회가 있어요. 제국의회인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황제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황제 앞에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당당하고 비장하게 말하고요. 그러고 나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 회의장을 떠나갔어요. 루터를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 황제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린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 루터뿐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한 손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 그렇죠? 비록 믿음이 약해져서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서 위기를 맞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와 아내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셨어요. 또 다니엘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적에게 쫓겨다닐 때 그 위험한 광야길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강한 손이 모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대로죠. 모세는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셨다고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입술이 둔한 자이고 무능한 자이고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를 붙드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모세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할 때는 나의 일일 뿐입니다. 아무리 말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그냥 내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다 한들 나의 일일 뿐이고 거기에는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과 탄식만이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강한 손이 함께 하시면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이는 그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강한 손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강한 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모세에게 바다 위로 너의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야지만 바다가 갈라질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은 바람을 몰아가지고 바다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심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 전적인 신뢰, 그리고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요. 그게 이어지는 2절, 3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빠졌어요. 자, 2절,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게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자, 전능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이름이라기보다는 칭호라고 해야 돼요. 자, 이 칭호에는 뭐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전능성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1절에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모세에게 재차 알려주신 여호와, 나는 여호와로다. 자, 정확하게는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장을 볼 때 나누었던 것처럼 무엇이 강조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원성. 이게 강조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즉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항상 계시는 하나님. 그걸 뜻하는 이름이 바로 야훼라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훼라는 그 이름으로 약속하실 때는 그 어떤 것으로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도 한번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 이거 자주 볼 수 있는데 우리 성경으로 보면 잘 몰라요. 그냥 밋밋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에흐에 임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이 에흐에 임카, 에흐에라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에흐에 아쉐로 에흐에입니다. 그 에흐에가 들어가 있는 말이 에흐에 임카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이 아니라 뭡니까?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늘을 걸고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원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하셔요. 어떻습니까? 틀림이 없죠. 틀림없는 거예요.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택하신 게 그 증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걸 알고 나서 사도 바울 모든 성경 기자들이 똑같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태서부터 그 이전부터 나를 기억하신 바 되었고 하나님은 나와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며 또한 야훼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일을 행하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 또한 영원히 살아있으며 나를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한 손으로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너와 함께한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뭐 괜찮은 위로가 됩니까? 어떠세요? 뭐 나름 용기도 나는 뭐 나름 괜찮은 약속 같습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고 영원한 약속이며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의 일화인데요. 이분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중국 선교에 힘쓴 분이에요. 선교하면서 아내도 잃고 아들까지 잃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하다가 몹시 지쳤어요. 10년이 이미 지났죠. 중국 선교가 워낙 힘들고 중국 사람들이 사람을 잘 안 믿는 그게 있어요. 그때는 또 이제 뭐 더 그랬죠. 그러니까 외세에 대한 게 거부감. 그러니까 전도의 성과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지치고 번아웃 현상이 나타나죠. 전적으로 사역에 헌신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런데도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지치고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탈진 현상이 일어나고 영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어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전도했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지쳐가지고 탈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이 깊이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이 훅 들어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상처와 심지어 죄성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허든스 테일러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고 불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는 이상 나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와 더욱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사역의 결실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실패와 같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뜻하지 않게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청교도 목회자들을 봐도 그랬습니다. 이 청교도 그리고 청교도 신학자들, 이 목회자들에게는 참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청교도들의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은 한결같이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헌신적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꿈이 뭐였냐면 영국 국교회, 우리는 이제 성공회라고 알고 있죠. 그 영국 국교회를 정말 이 프로테스탄트적인 형태로 바꾸고자 했고요. 그리고 부패한 영국 교회, 그리고 영국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을 세우게 되죠, 나중에.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고요.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영국 청교도 목회자 중에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리차드 그린햄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그린햄은 16세기 말에 캠브리지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드레이턴이라는 마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목회를 했어요. 특히 상담 기술이 워낙 탁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배우길 원했는데 아쉽게도 책은 남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경건함과 복음적이고 열정적인 설교, 그리고 이제 근면하면서도 헌신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목회 열매는 거의 없었어요. 반면에 그로부터 약 50년 지난 후에 사역했던 리차드 박스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의 경우는 자신도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목회적인 결실을 거두었어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그 마을에 경건한 크리스천 가정은 딱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좀 떠날 때가 됐었는데 그때는 한두 가정을 제외하고는 그 마을 전체가 신실한 크리스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감당을 못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때가 있다. 자, 리처드 그린햄이 목회할 때 영국은 개척기였던 거예요. 열심히 경작을 할 때이고 씨를 뿌릴 때이지 거둘 때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목회의 결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대로 리차드 박스터가 목회할 때는 어땠을까요? 그 뿌려진 씨앗들, 선구자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뿌렸겠어요. 그 씨앗들이 결실을 맺고 추수하는 시기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역에 결실이 없다 하더라도 리차드 그린햄의 사역은 무가치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청교도 목회의 선구자요, 개척자로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청교도 목회자들의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목회든 사역이든 그리고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있잖아요.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자라날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역시 중국 선교의 선구자의 개척자였어요. 중국이라는 거대하고 배타적인 황무지를 개척하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 힘든 일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의 결실이 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힘을 얻고 사역을 해나갔고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확신하면서 모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된 것이죠.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낙심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째서 저를 보내셨나이까 하고 있지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때는 자기는 이게 뭡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차면 그들은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때는 그 결실과 상관없이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결실만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경작하고 뿌려진 씨앗들이 잘 자라나서 때가 차면 거두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는데요. 참 많은 교인들이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민사회였다고 한다면 좋게 500명 이상 그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참 많은 분들이 요파교회를 거쳐갔고 또 많은 청년들이 늘 20, 30명의 청년들이 있었으니까 그 청년들을 섬기면서 세례받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유대교 신자들이 함께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 현실이 되는 목회도 경험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잘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키부츠에 있는 청년들 먹을 거 싸가지고 신방도 갔어요. 막 4시간 5시간 차 끌고 가가지고 먹을 거 싸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먹여도 주고 매주 이제 아내가 했지만 밥도 해야 되고 또 교인들 설교로 제자 양육으로 가르치고 유대인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섬겼지만 제가 한 것으로 그리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저는 부족하고 게으르고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많음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욥바 땅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 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가 되었기에 저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 목회했음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라는 그런 결실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후 3년째 되는 해에 우리 예한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의 체험을 가지고 개척을 한 것 같아요.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 예한교회를 개척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바교회 부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나를 믿고 뛰어내려.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똑같은 그런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한교회에서도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은혜를 경험을 했고요. 하지만 목회적인 결실에 있어서는 좀 달랐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에서의 나름 성공적인 목회 경험이 저에게는 마이너스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영이나 사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적인 경험은 많은 것을 배우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함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어쩌면 제가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요바교에서의 목회적인 경험이 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서 동시에
왜 예한교회에서는 목회적인 결실이 그보다 적고 더딜까 하는 마음으로 힘들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경작해야 될 때고 씨를 뿌리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의 영적 토양을 보면 개척기보다 더 힘든 때가 아닐까 싶어요. 영적으로 정말 메마르고 황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교회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악화되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그런 심정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당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어려운 때인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그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힘을 냅니다.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며 계속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괜찮은 위로가 아니라 분명한 약속이고 영원한 약속이고 그러기에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그로 인한 낙심과 공격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보고에 대해서 그 보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었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증언하고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더욱더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해서 갔는데 돌아온 것은 거절이고 오히려 원망을 듣는, 더 상황이 악화된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째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것이 우리의 똑같은,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하게 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며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엘샤다이, 그리고 나는 야훼라는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임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